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사람이 좀 자리가 좀 많이 비네요. 네, 예. 네, 지난주에 저는 또 거기 거제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 친원들이랑 같이 그 캠프가 계획이 돼 있어서 지난주에 일요일에 갔다 월요일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근데 저 거제도 갈 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비 실컷 구경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7차 연대계 성경 강좌 9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 빼고 하면 이제 9번째 말씀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총 4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1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9번째에서 4번 남았습니다. 8번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꾸준히 잘 들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중요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8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또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신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대목들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깨달음들 또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좀 파악이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람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쭉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계획의 중심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쭉 상징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말씀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쭉 나와 있는 게 신약의 얘기입니다. 아직 구약이 안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성막 이야기 할 겁니다. 이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얘기들은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마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남자만 4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나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들이 처음 맞닥뜨린 환경은 홍해였죠. 홍해 큰 바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또 능력의 힘으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약 두 달여 정도 만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밑에.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율법,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나라로
탄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헌법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실제로 성문법, 그러니까 글자로 적어져 준 법 중에 가장 빠른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법으로, 이 글자로, 돌판에 새겨진 글자로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게 되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러나 이렇게 살게 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죠. 너희들 내가 준 이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걸 못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 근데 그 조항들이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못 지키는 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못 지키는 법이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보고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죠? 그럼 계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요. 그 돌 조각은 있는데 이렇게 글씨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예. 예. 너무 오래된 뭐 몇천 년 전 일이라요. 예. 예. 아, 그게 정확하게 이건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법궤도 어디인지도 몰라요. 예. 예. 너무 오래된 일이야. 근데 저게 있으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저걸 또 우상행시 해가지고 저걸 섬긴다고 하고 저기 절하고 또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걸 일부러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론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 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모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율법에 주신 이유는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은 이 정도야.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이 정도로 기준이 높아. 근데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못 지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함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냐 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율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날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뭐가 죄인지 알아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인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하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그 거짓말한 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죄예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거짓말한 건 거짓말 한 걸로 죄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거짓말로 사기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형벌을 받게 돼요? 아마 그 죄의 형중에 따라서 뭐 징역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키면 복, 못 지키면 벌 받는다고.
근데 그 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법은 법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어요. 죄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미안하지만 죽음입니다. 죽음. 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법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굉장히 높은 기준에 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이 실제로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 오시면 그런 얘기 들으셨죠?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셨죠? 공감도 안 되고 무슨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인 받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 같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기준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가정교사라고 정확한 표현인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교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방법인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십계명.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얻는다. 얻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뭘 쟁취한다, 내가 가져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약간은 거의 그런 능동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수동적으로 그냥 거저 주신 것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 우리가 이렇게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래서 여기 얻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전부 다 저렇게 수동적으로 얻는다,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깨닫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다 지켜가지고 내 스스로 내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안 되죠. 율법으로 안 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법을 만드세요. 새로운 법.
이 계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 이거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내가 벌을 줄 거야.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계약은 실패했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약을 제시해 주세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새로운 계약은 조건이 없는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냥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너는 그냥 그걸 받기만 해. 이건 조건이 없는 계약이에요. 그냥 받기만 하는 계약.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계약,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옛날 계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한 계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 거저주시는, 조건이 없는, 은혜로 거저주시는 새로운 계약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이 성막에 이 계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새로운 계약, 그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것인지 좀 잘 들어보시고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이후에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얘기해 주십니다. 성막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어려워요. 조금 좀 지루해. 어떠한 큰 건축물을 짓는데 이 건축물을 지을 때 뭘로 짓고 어떤 사이즈로 짓고 어떻게 짓고 또 그 안에서 여러 의식들이 치러지는데 그 의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좀 지루해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그 기구들과 또 그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 형식,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과 관련된 그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성막의 기구들을 좀 말씀드려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을 이해하는데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막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성막이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건축물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성막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저 경기도 지역에 가면은 이 성막의 모양을 실제로 그대로 복원한 그런 성막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회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자의 사역,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걸 보여주고요. 또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줘요. 또 천국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얘기해 주고요. 또 하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성도의 모범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총 5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통해서 성막이 어떤 것인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장막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막, 천막이라는 소리입니다. 천막. 네, 천막. 그래서 실제로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때 천막의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그다음 가장 많이 쓰이는 성막이라는 뜻인데요. 이 성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처소, 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곳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회막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회막은 만남을 위한 장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보면 만남의 광장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등한 사람과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아무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장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뜻이 있고요. 증거막이라고도 불려요. 이 증거막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계시다는 증거로 이렇게 쓰일 때 증거막이라고 많이 쓰였고요. 성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소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이름을 통해서도 성막이 어떤 곳인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모형도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막이죠. 천막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진이고요. 사진 좀 보시고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그런 사람 민족들의 한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이제 진을 칩니다. 텐트를 쳐서 이제 야영할 때 진을 치게 되는데 그 한 중앙에, 그들 한 중앙 가운데 이 성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으면서 이 성막이 그들 삶의 중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텐트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이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 안의 내용을 밖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성막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가로 길이가 100규빗, 세로가 길이가 이제 50규빗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빗이 이 이스라엘에서 쓰는 그 단위인데요. 길이 단위인데 이 사람의 성인 손에 손끝에서 팔목과 손목과 팔꿈치까지 해서 길이를 1규빗이라고 보통 규정합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편하게 50cm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가 100규빗이니까 나오죠? 20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가 50규빗이니까 10m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높이가 2.5m 정도 되고요. 그 성막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처음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의 기구들 또 모양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시간상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 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성소에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성막이 텐트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높이가 2.5m 정도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모양이 안 보이고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있는 잠깐만요.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문. 북쪽이니까 동쪽 맞습니다. 그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네. 자,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이 문이 좀 특이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문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의 길이가 약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약 10m 되는 그런 문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문 저기 보면 저 문 정도 사이즈가 보통 2m가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은 넓이가 10m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성막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 문은,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예표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막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타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은 보통 문보다 넓습니다. 넓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 문은 넓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요.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짠 수미기빗의 휘장. 그러니까 이 문 자체가 휘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휘장이 실로 짠 휘장인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다음에 가늘게꼰 배실. 이게 이제 청색은 천상적인 성품을 얘기하고 있고, 자색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고, 또 홍색은 희생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흰색, 가늘게꼰 배실이 흰색이거든요. 이 흰색은 온전함과 순결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나중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출구,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중에 표현하실 때, 잘 설명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막에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 이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막의 문이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종교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들,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똑같다. 결국 나아가는 길만 다르지 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완전히 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말과 맞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만이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것은 다 강도라고 절도하는 걸 얘기했고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한 길, 한 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이거 좀 잘못 적었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성막 안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데요. 제물로 드려졌던 동물들을 이렇게 다 잘라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를 전가받은 동물들이 희생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제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들이 대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만족하시는 것이, 충족시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대치되는 성품이 뭐가 있냐면은 이건 좀 아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대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안 치르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죠?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 다 죄 지은 대로 처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충족을 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너무나 모순되고도 부딪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순되는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는 공간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 제단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이 보이는 장소, 제단입니다. 제단. 십자가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곳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 형벌의 장소이면서도, 그런데 실제로 이 제단에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죄 지은 사람이 죄를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대신 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용서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죄가 죄의 값을 받게 되는 형벌의 장소이면서 죄를 지은 사람의 용서가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인 것이 이 제단입니다. 참 놀랍죠? 예. 하나님의 이런 지혜나 이런 계획하신 걸 보게 되면은 너무 놀랍고 너무 좀 가끔은 정말 그 지혜가 정말 한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이 보여주시는 공간입니다. 이 제단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시딘나무라고 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같이 생긴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무로 무슨 기구를 만들거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광야에서 화목용으로,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시딘나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시딘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딘나무를 노수로 쌌습니다. 노수로 쌌어요. 불에 타면 안 되기 때문에 노수로 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이 제단입니다. 쓸모없이 태워져야 되는 그 인성,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바꿔주는 신성이 보이는 노수로 둘러싼 모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러한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죄한 죄를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단은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또한 죄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죄의 형벌이 해결되는, 죄가 해결되는 그런 속죄소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걸 못 지키겠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그 죄를 해결해라 라고 해주신 게 이 장소예요. 이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이 피로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피 흘리는 것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만 그 죄값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될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 여기 나온 염소죠, 염소나 양, 비둘기도 괜찮고요. 이 동물을 데리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번제단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안수를 통해서. 그 안수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동물을 같이 이렇게 안수하는데요. 너와 동물과 사람이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의 죄로 넘어간다,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물은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단에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게 되고 그 육체는 그 동물의 몸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져서 이렇게 태워집니다. 이게 이제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이게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이 속죄 제사였습니다. 내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전가된 그것이 죄값을 치러서 죽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신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속죄 제사였습니다. 실제로 이 성막에서는 이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에서 이게 계속 이루어졌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방법이 다시 한번 얘기되는데요. 말씀드렸죠.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속이라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 대속. 아까 말씀드렸죠. 예. 분명히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값을 대속해서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그 사람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를 해결하는 방법. 속죄 제사. 그다음에 대속이라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사람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제시해 주신 것이 대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안 됐죠.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시해 주신 방법. 그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대신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것. 대속.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두 번째 방법. 완전한 방법. 대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속.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해. 다른 방법. 그 다른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하고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대속. 아브라함의 얘기에서도 그랬죠. 예, 오늘 성막의 얘기에서도 그렇고요. 또 아담의 얘기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는 아담이 짓고 제단에는 이삭이 올라가야 했었지만 항상 죽었던 것은 동물들이었습니다.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이러한 대속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 죄값에서 너희들은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할 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대속.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다른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에는, 이 속죄 제사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충족되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단어고 또 장소였습니다. 오늘 성막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막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 두 번째 번제단. 성막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갖고 있는 기구들이나 형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성막을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 넓이가 10m나 되는 아주 넓은 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러나 단 하나밖에 없는 문,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문, 그리고 그 문이 나중에 얘기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문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문, 성막에서 그 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이라는 곳은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잘라져서 태워져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 공간인데요.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죄의 형벌과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치러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이게 오늘 뭐 처음 얘기한 것 같지만은 첫 시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각 사건마다 그 순서별로 다 이런 것 의미들을 다 숨겨놓으시고 그걸 다르게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알게 되면,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었고, 또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방법은 이 대속이라는 누군가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 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보셨는데요.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셨던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수많은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신을 만난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만나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딱 정해주셨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었는데요. 이 번제단은 율법을 어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있는 곳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에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들의 죄가 해결되는지 그 모형을 보여준 것이 이 번제단의 그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이건 모형이죠. 실제로 모든 사람의 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모형 이후에 진짜 나타났을 때, 진짜가 나타났을 때 실제로 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모형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될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모형이 이 성막의 번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표들, 예시들,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 모형의 실제 본체인 실제가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오심입니다. 성경 역사가 굉장하죠. 몇천 년 되는 성경 역사인데요. 실제로 이 과거의 수많은 시간이 그 실제 일어날 모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시간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기간은 약 33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 안에 그 모형이었던 사건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이 구속의 대역 사건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신약에서 이 대속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구약에 나와 있었던 이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은 끝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실제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나머지 시간들은 그 구속 사역들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시간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방법, 대속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이 방법이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고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